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의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선교사로서 성공 여부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사고는 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고 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선교를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믿음 선교란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재정은 결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에게만 간구합니다. 따라서 믿음 선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이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입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믿음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으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성도들을 대신하여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교회에 알리지 않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었던 시대는 교통이나 통신이 어려운 시절이라 중국 내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렇게 되었을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는 당시에는 믿음 선교의 뜻은 좋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선교 훈련을 끝내고 산처럼 가로막힌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여러 고비를 넘고 오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사람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선교하기라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선교지에 많은 문제가 믿음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거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질로만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선교 편지와 선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선교지의 상황을 가장하여 말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한 것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현지인의 불쌍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 지원을 잘 받아내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는 거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인도 선교사는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선교사는 고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 선교지에 베푸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는 선교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을 초래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거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물질이 선교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사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가상적인 수치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문화는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실패한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잉 투자가 되었을 때, 또 결과물이 너무 미비하여 투자한 교회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교회로부터 불신을 얻고 있습니다. 믿음 선교하지를 않으면 가문이설로 속이는 사기 선교가 됩니다. 믿음 선교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물질적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직접 하시는 역사를 많이 봅니다. 마땅하지 않는 선교의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자랑 선교와 싸움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 선교를 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선교사의 특징은 선교지의 모든 일은 자신을 통하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현지인에게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 선교를 하면 선교 사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 일이므로 경쟁하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기에 누구와 경쟁하면서 사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하는 일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경쟁할 일이 아니고 시기할 일도 아닙니다. 서로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 믿음 선교를 하면 거짓 선교를 하지 않고 자랑 선교를 하지 않고 허위 사기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싸움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모든 선교는 사단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늘 받게 됩니다. 믿음 선교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선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방송이 좋다고 느끼시면 주변 사람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방송을 보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